누가복음 9장 18절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면 그 말씀은 내게 답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답이 되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여러분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면 갱신도 되어져요. 원망불평하네요. 원망불평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 책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갱신해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 더 좋아요. 왜? 그게 전부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그게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2년도 시작하는데 23741 원팀으로 순례길을 함께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237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만이 구원이라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단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소일이 문답 1문에 보면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237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237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237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앞으로 어떤 응답,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야, 네게 큰 일을 행하신 사실을 말해. 구원받은 건 말해. 구원의 주인공 말해.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지.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관에 전해서 살려야 돼. 전도 아니야. 여행이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2022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2022년도는 영육간의 100배 아니 하나님은 1000배 이상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분명히 제자들하고 질문하고 제자들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뭘 심으려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순례자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순례자의 축복. 이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순례자, 이것만큼 멋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확인해 보겠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역을 방해할까? 라고 하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가득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어요. 이렇게 영적 무지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면서 우리가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약간 달라요. 마태하고는.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나니아 나다나엘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다나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랍비여, 예수님 보고 랍비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답 앞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The Christ of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래. 그런데 여러분 벌써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자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요. 당신은 참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기가 막힌 누가복음보다 더 바른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신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내 몸을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아들 인성으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이 고백은요, 영원한 고백이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르게 되면 다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어떤 분은 운명하면서 이 고백이 안 돼서 인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어요. 이 고백을 안 하고 인생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백이 바르게 안 되면.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하고 인생 마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무섭구나. 이거 마지막까지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안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 와요. 저는 수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마지막 임종에 진짜 이 비밀을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 붙잡고 어떻게 임종을 마감해요? 지금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에 저희 아버님한테 다른 메시지 안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 누워서 그냥 춤을 3번 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 어떻게 세상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을 지금 말하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답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바른 틀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이후에 경고하잖아요. 야,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오늘 그러면서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22절, 자, 확인해 봐요. 최고의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진짜 바른 고백이 되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고,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축복으로 보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이 고백을 했더니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금 3번씩이나 예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받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많은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어느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못 알아들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고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사실로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지금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교회 권사님이 천주교 십자가 목에 달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잠깐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의 사실을 지금 예고하는데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는 이 메시지 앞에 제자들 두려워하는 거 봐요. 안 믿습니다. 3번씩 예고를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 달리니까 제자들 어디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022년도에 권능으로 임하기만 하면 말씀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모든 문제, 환경, 상황 가운데 갱신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23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23절은 부담이 아니에요. 야, 이게 축복이구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동기, 내 경험 의지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건 내 고집도, 내 성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도, 내 욕심도, 내 모든 경험도 다 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건 맞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맞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때부터 나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 따라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앞에 여러분 절대 부담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라고 하는 건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23절의 메시지가 절대 평생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틀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입니다. 분명히 24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살려고 악자까지 내 욕심으로 뛰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생명 아니에요. 2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함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3절 이런 자도 있습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예? 우리는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사실을 우리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쥐고 있는 것 버리세요. 쥐고 있는 것 뭐 하자? 요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요것 때문에 십자가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요 잡고 있는 요것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요거 내려놓는 순간, 야,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가 세상에서 최고구나. 요것 때문에 이 가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요거 찾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기계가 간단합니다.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망을 쳐놓고 그 안에 바나나 몇 개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구멍 하나 뚫린 손으로 간신히 들어가면 바나나 쫙 잡는 순간에 이게 손이 안 빠져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냥 낚아 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도망가요, 바보가. 그냥 놓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마귀한테 잡히는 이유는 내가 잡고 있는 건 요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될 줄 확신합니다. 놓기만 하면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야, 나를 부인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적용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신앙생활 가야 할 길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나 확인해봐요. 진짜 나의 신앙생활이 응답받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맞나 확인해봐요. 2022년도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진짜 축복된 길이 맞나 확인해 보세요. 축복받을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지 확인해 봐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너 모든 죄 끝났어. 모든 고통도 끝났어. 아니, 저주도 끝났어. 너 지옥 갈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끝내셨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내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오직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바꾸시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집중하면 가야 할 제자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찬송을 대부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고난당했지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아닙니다. 찬란한 영광의 길이 이미 놓여 있는 줄 확신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에. 그러면 여러분 길이 바르게 보입니다. 저건 고난의 길이 아니구나. 저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구나. 어마어마한 응답의 길이 저 안에 숨겨 있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요. 살 이유가. 여러분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발견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중요한지 이유가 발견돼요. 우리 자녀가 왜 중요하고 우리 하는 일이 뭐 때문에 중요하고 이유 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하냐? 뭐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냐?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이유 있는 이유를 찾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 달라져요. 오늘 이유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 축복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확인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례의 길. 대부분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건 막 고난이요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 거밖에 없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총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길이 아니고 축복과 응답의 길이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24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24시.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때부터 내 심령은 영적인 캠프가 일어나요. 영적인 내 안에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이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건 맞지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발견하고 야 이게 다구나 그래 놓고는 지속을 못해요. 왜? 오직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다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 놓고는 어느 순간에 보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 오직으로 답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문제 안 돼요. 우리 앞에 놓이는 환경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자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이 아니면 치유의 맛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 오직이 아니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를 갱신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으로만 가능하구나. 오직이 아니면 누구도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만이 내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에 체질이 되게 만들고 내 영혼에 오직만이 각인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오직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래요? 저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보면서 자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정상 맞지요? 예수님 보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따라가겠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 하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맞지요? 이 말씀을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 치르고 오겠대요. 이 사람이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오직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축복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 보세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결국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래요? 그냥 오직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끝내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마는을 빼기를 바랍니다. 마는을 빼기를 바라요. 나로 이게 핑계 아니에요. 이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따르겠나이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되는데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 봐요. 예수께서 말씀하네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밭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직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 지내러 간다, 작별 인사하러 간다. 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나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오직의 신앙이 된 자들은 반드시. 왜? 오직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력을 지금 공급하기를 원해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이 되는 자는 여러분의 삶에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은 내 수준과 관계없이 유일성의 하나님의 응답을 맛봐야 되고 유일성의 캠프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영혼도 달라져요. 생각이라는 법칙,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생각 속에 자석이 붙어 있대요. 자석이 있어서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불신앙의 건덕지들이 쫙 붙는 거예요. 의심하고 탐심하고 욕심부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자석이 쫙쫙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그 자석에 긍정적인 좋은 것들이 쫙쫙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신앙 고백을 하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지면 생각의 전환이 돼요. 생각의 새로운 발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데 안 붙겠어요? 말씀이 내게 안 담겨지겠어요?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 안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세요. 오직 하나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성의 캠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이 필요 없어요. 내 경험도 내 동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9가지를 여러분 세팅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건 맞지요? 맞지요? 맞으면 아멘. 맞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어둠이 지날수록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축복으로 237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믿지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살아있는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신 것 같이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을 지금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삶이 다이나믹하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살아가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런 자들이 모인 우리 늘 좋은 교회 2022년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24 기도로 누려지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문들이 이때부터 현장의 문제, 난관, 환경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구나.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준비된 문을 초대교회에 열렸잖아요.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확단되어서 로마까지 뒤집게 하는 거 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은 막을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 맛을 본 자에게는 보입니다. 재창조의 캠프가 삶과 현장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베드로의 실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요? 못 바꿉니다. 근데 빌립이 언약 하나 붙잡고 그 이름 선포하는데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선교합니까? 못해요. 우리는 가서 전할 뿐인데 전한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5명의 팀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5명의 팀이 원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현장에 들어가는 현장마다 지역마다 준비된 일꾼, 취소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임하되 5인 1조 팀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인 1조 팀장 모든 팀원들은 유일성의 캠프가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오직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꾸시는구나. 오직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주간 십자가를 지는 것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 확신하세요. 확신. 지금부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시대 살릴 남은 자다. 시작.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시대 살릴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나는 현장 살릴 순례자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아침 눈 뜨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시작. 마지막,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정복될 겁니다. 왜? 꺾여지기 때문에. 마지막, 시작. 나는 흑암 꺾을 정복자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